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아픔을 얘기하면 좀 이렇게 낯간지럽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이 아픔을 얘기했을 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픔은 안 겪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쁨을 나누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은 적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은 아픔을 편하게 나누고 그 아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공동체가 뭐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을 나누고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새가족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교회력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력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자,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절이죠?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우리 바나바팀 이 대림절 한 30년째 지내셨잖아요. 30번을 넘게 보내셨을 텐데 대림절 대가 기다릴 때입니다. 그렇죠. 이미 오실 마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네. 제가 이것만 잡으면 소리가 안 나요. 네, 잠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건지 소음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만 이걸 봐. 아 이게 켜져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거의 셋. 안 돼. 원이 거의 아니 잠깐만. 괜찮습니다. 마이크 수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이 그나마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이상한 게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아 이상하다. 마이크 소음이 많네. 소음이 있죠. 둘 셋. 네, 그게 안 나. 하나 둘 셋. 그냥 해볼게요. 여기 자 목사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제가 이 대림절은 이 어떤 절기를 기준으로 몇 주 전이죠? 그쵸, 4주 전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그쵸, 성탄절. 근데 가장 중심된 절기는 성탄절이에요. 이 날을 기다리기 4주 전. 4주 전. 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기념하는 4주 전의 시간을 대림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원래 이날이 시작이거든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절기가 그 계절 그 어떤 교회력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선 절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보니까 첫 번째 되는 절기보다 더 앞선 진짜 첫 번째 되는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 대림절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림절의 4주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뭘 하죠? 대림절
특별성에 뭐 우리 성탄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제 동기들도 이제 이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는 이날이 제일 바빠요. 애들 노래도 시켜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연극도 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막 난타도 해야 되고요. 저쪽에서 막 타이어도 쳐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제일 바쁜 절기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진정한 목적이 없어지고 파묻히기도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사실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성탄 준비를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여기가 BC고 여기는 안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AD 여기를 0년으로 기준할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 0년 기준으로 출생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출생을 딱 하셨습니다. 이게 초림이죠. 초가 처음 초자, 처음 오신 초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매년 기다립니다. 이 날을.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벌써 오셨는데 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은 벌써 여기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상한 게 과거의 일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시제는 안 맞아요. 옛날에 벌써 일어난 일을 우리는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림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재림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 당시 이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과연 그들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환경이 어땠죠? 이때 우리로 치면 식민지 생활했어요.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던 때가 사실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용을 보면 우리 또한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재림이냐, 그걸 기다리는 건 너무 표면적이에요. 결국 그가 오셔서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가 구름 타고 오면 땡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재림을 기다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 가족이 대림절을 무엇을 기다린 날이죠? 그분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날을 기다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2024년도의 대림절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단순히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걸 또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뭘 기다리냐면, 과거의 일을 현재로 땡겨오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그들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기다리게끔 땡겨오고, 이게 과거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 현재의 기다림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게 대림절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지가 않아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걸 우리는 2024년도 오늘도 기다리고, 그들이 누리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지금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하면,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분은 과거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나는 202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냥 찬송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 있는 그 찬송가의 그 장수에 보면 대림절 때 부르는 장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는 날이 대림절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내 삶에서 다시금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대림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 세 번째,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야 그날을 기다려요. 예를 들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기다릴 필요 없죠.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렇게 세 번째,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게 대림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그러졌어요. 뒤틀렸어요. 삐뚤어졌어요. 때로는 탐욕과 욕망 가운데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데 무너졌어요. 쓰러졌어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그러진 불의 가운데 우리는 대림절의 그 시간 동안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불의한 세상이 아닌 의의 세상, 굽어진 것들이 고다지고 뒤틀렸던 것들이 밝아지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오늘도 왜 그렇게 기다린 줄 아세요? 왜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지 아세요? 오늘 내 삶이 녹록지 않거든요.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내 삶이 너무 버거워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통이 따를까요? 물론 내 죄 때문일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일로 갔어요. 일로 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았을 걸, 아마 안 오셨으면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심판을 주길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치와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난 주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선하시고 주님의 옳다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뭐합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오시는 걸 바라진 않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걸 바라지 않죠. 근데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데 어려워요. 지쳐요. 이제 버거워요. 힘겨워요. 그때 뭐합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게 다 세상에 굽어지고 틀어지고 뒤틀려 버린 질서 가운데 옳은 길을 가려니 고난이 오는구나.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다시 펴주시고 다시금 뒤틀어진 길이 올곧아지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소망을 가져요. 뭐냐면 주님 오시면 우리를 많이 흔히 갚아주시겠지. 그 모든 것들의 질서가 새로 잡히겠지.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날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그리하여 갈망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을 버텨내고 그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래 나 힘들지만 좀 기다려보자. 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좀 어려워도 참아보자.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힘겨워도 견뎌내보자. 버텨보자 하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림절은 4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만약 이렇게 기다리면 잘못된 거예요. 언젠간 오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간 오시겠지 라고 하는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냐면 발맞춰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간 오실 주님의 때가 있겠죠. 이때는 점점 우리에게 시간이 올수록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다가올 그날에 발맞춰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는 세상에 맞추어 다가올 그리스도에 맞춰서 우리를 다듬고 정돈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늘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다시금 재고해보는 거예요. 뭐냐? 그분이 오셨을 때 그의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목사가 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 신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3년 동안 대학원 들어갔다가 시험 7과목 합격하면 목사 돼요. 그러면 목사 됩니다. 여러분 목사다운 삶을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목사가 되는 것과 목사다움은 다릅니다. 목사와 목사다움은 달라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성도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교회 가요. 새 가족 카드 이름 써요. 그리고 누가 오면 안내 받아요. 3주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성도예요. 성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다운 삶은 어려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냥 주님 제가 저 장충남교회 성도인데요. 제가 등록했는데요. 제가 등록하고 저 새가족 수료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그 삶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씀드릴 우리의 삶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주님 오실 날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으로 오시겠지.
감 나올 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이 오실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대림절에 워십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 대림절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오셨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시간이 이렇게 뭐예요? 15분 됐네. 제가 찬양을 듣다가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뭐냐면 자신이 예수전도에서 되게 막 우리로 치면 유명할 때 인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도 갔다가 이렇게 아파서 여러 가지 생각도 불안도 또 마음의 낙심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세상의 삶을 끝냈어요. 마감하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총 문 앞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네. 나 몰라요 이럴 순 없잖아요. 주님 프로페이지는 다르다고 생각해. 나 몰라요 이거. 근데 그분이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런 걸 깨달았대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곡을 많이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냐면 이런 걸 물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여러분이 오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의자 정리하고요. 누군가는 누굴 봉사하고요. 누군가는 가정을 돌보고 누군가는 때로 교회 신발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 저 주님 사랑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도 대림절에 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대림절에 여러분들 그렇게 저희가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림절이 몇 월에 있죠? 12월에 있죠. 여러분 재미난 건 12월은 세상 시간에서는 끝을 달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유한한 시대적 시간 안에서는 끝이지만 무한한 영원의 시간 안에서는 시작하는 때가 대림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도 유한한 시대적 시간 안에 살죠.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영원한 무한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다 24시간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똑같이 24시간이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지만 유한한 시간이지만 그를 뛰어넘어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24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에게 명석을 깔아드릴 기회를 드려야겠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림절 때 우리 바나바가 4주 동안 다 같이 뭘 좀 해야겠다. 그 명석을 깔면 적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저렇게 살기 힘든데 해도 제가 깔아드릴 명석에 발만 좀 담그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4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빚어낼 수 있을까? 연탄봉사도 생각하고 있고요.
고아원의 아이들을 봉사하는 시간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다 동일합니다. 24시간 주어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24시간이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24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24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바나바 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넘어 영원하고 무궁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되며 적어도 이번에 맞이하는 대림절의 시간은 그를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진정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